말씀 사무엘상입니다. 11장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 말씀 11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스가 올라와서 길르한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니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온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한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지난주는 날씨도 추웠고 눈도 꽤 많이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예배드리게 됨이 너무 반갑습니다. 이 시간도 예배 중에 가장 하나님의 복된 평화가 소복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영화 기생충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고지대에 위치했던 저택에서 도망치듯 빠져나온 기택, 그리고 기우, 기정, 이들은 한밤중에 폭우 속에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가파른 계단을 뛰어내려오게 됩니다. 정신이 없이 도착한 곳은 물에 잠긴 반지하 주택이었습니다. 와서 보니 벌써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미 허리까지 물이 차버렸습니다.
살림살이는 둥둥 떠다니고 있습니다. 이들은 역류하는 변기 위에 앉아서 잠시 숨 고르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가난한 신세가 눈에 보입니다. 부자는 높은 곳에서, 가난한 자는 낮은 곳에서 살았던 빈부격차의 상징을 보여주는 영화 기생충 한 대목 얘기입니다. 이 반지하 방, 창문 너머 지상에는 술 취한 사람들이 자기들 멋대로 방뇨해 버립니다. 오토바이 매연 냄새, 벌레가 들어오는 반지하 방입니다. 대낮이지만은 전기불을 켜야만이 살 수 있고, 장마철에는 냄새나고 곰팡이 끼는 그런 곳입니다. 이 반지하는 슬프게도 세계에서 한국에만 있는 방입니다. 반지하는 1960년도 후반에 시작되는데 남북 긴장이 고조되면서 만들어진 일들이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 시에 지하를 벙커로 사용하기 위해서 신축 저층집에 지하 공간을 만들도록 했던 것입니다. 비상시에는 대피소입니다. 벙커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수도권으로 인구가 몰려 들어온 겁니다. 80년도에 되니 이 주택난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에 거주자에게도 이것을 합법화 시켜 줘 버렸습니다. 지금도 전국에는 36만여 가구의 반지하가 있다고 합니다. 거의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장마철이 되면 이 반지하는 물과 싸워야 합니다. 3년 전에도 서울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서 발달 장애 가족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불과 10분 만에 집은 완전히 물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처참한 꼴이 기생충보다도 더 비참했었다, 그렇게 얘기들을 했습니다. 세계에도 없는 반지하가 서울에 많이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얘기는 길르앗 야벳에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 얘기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복지 땅은 서편 땅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는 서편 땅이 완전한 가나안 복지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땅이 바로 서편 땅이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복지였습니다. 그런데 요단강 동편에 와 보니까 땅이 너무 좋은 겁니다. 욕심이 났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우리는 가나안 땅에 가지 않겠습니다. 여기 길르앗 땅이 좋사오니 여기에서 우리가 정착하며 살겠습니다. 요구를 한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 서편 땅에 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 누가 가서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말을 듣게 되면 모두가 힘이 빠지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여기가 좋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기를, 그래,
그것이 좋다고 한다면 그대로 주어라. 그런데 그냥 주면 안 되고 서편 땅 본토에 가서 전쟁을 다 마치고 돌아와서 정착하도록 해라. 그 결과로 블레셋 반지파가 동편 땅 길르앗에 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곳은 원래 말씀하셨던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와서 보니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살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요단강 서편이 가나안 복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므낫세 반지파가 길르앗을 딱 보더니 물도 좋고 가축 기르기가 딱이다, 그렇게 눈으로 보여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좋사오니 그런 겁니다. 확실하게 순종을 해서 은혜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서편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 안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했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을 사도 바울은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이었고 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글들을 보면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을 아주 강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풍성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안전함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부족함이 없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입니다. 그런데 므낫세 지파가 눈으로 욕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는 여기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므낫세 지파가 요단강 동편 길르앗에서 정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암몬 왕 나하스가 주동이 되어서 이들을 침략하게 된 겁니다. 완전히 므낫셋이 낭패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작은 일을 욕심내다가 큰 것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탐대실 그런 말을 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옳은 신앙은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미련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 하나님 반드시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으니까 그 다음은 하나님 책임져야지요. 반드시 하나님 책임지시고 그 영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 지파가 꾀를 살살 부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낭패를 당했습니다. 이 므낫세 지파는 아주 약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낭패를 보았는데 여기가 좋사오니가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은혜 안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서편 땅으로 가겠습니다. 눈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귀로 들었던 감동된 말씀을 믿고 살아야 옳은 겁니다. 1절을 보니까
암몬 사람 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연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이다 하매 그랬습니다. 이 길르앗 사람들의 어리석음은 싸워보지도 않았지만 우리가 졌다 미리 손들어 버렸어요. 싸워보지도 않고 지는 사람은 항상 지게 돼 있습니다. 이길 리가 없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기도해보지도 않고 안 되겠다는 식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세일해 버린 겁니다. 고 정주영 회장이 자동차를 만들려고 할 때, 배를 만들려고 할 때 우리의 기술과 자본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위에서 자꾸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주영은 그래 당신 해보고 말한 거야? 해봤어? 여러분 지금 세계에서 부러워할 정도로 자동차와 조선 광국이 되는 우리나라가 됐던 것입니다. 이 길르앗 사람들의 약점은 해보지도 않고 져버렸어요. 싸워보지도 않고 손을 들여버렸습니다. 우리는 못한다. 우리는 할 수 없다. 해보지도 않고 손을 들여버렸습니다. 항복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떤 꾀를 썼느냐. 평화조약을 맺자. 선물 공세를 하면서 우리가 조약을 맺자. 이것이 낫지 괜히 싸워봤자 우리는 승산이 없다. 싸워보지도 않고 지고 말았습니다. 꾀를 부리면서 평화조약을 맺자. 이렇게 나온 겁니다. 언약하자고 하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언약한다면 우리가 오른 눈을 다 빼고야 언약하겠다. 전부 다 앞을 보지 못하도록 병실을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꼼짝 못하도록 아주 바싹 조여온 겁니다. 나스는 자신들이 더 강력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오른쪽 눈을 다 빼겠다. 성질이 풀릴 때까지 엄포를 한 겁니다. 멀쩡한 사람들 눈을 빼겠다는 얘기입니다. 너무너무 잔인합니다. 그때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뇌물을 주면서 언약하자 했는데 그러면 좋다. 눈을 빼겠다. 깨를 부리다가 이렇게 망쳐버렸습니다. 반지하에 갑자기 홍수가 밀려오는 격입니다. 절망입니다. 멀쩡한 사람들의 눈을 다 빼버리겠다.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그러자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서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다 알리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듣고 사울이 분노를 했습니다. 암몬 왕 나스가 길르앗 사람들의 눈을 빼겠다. 이런 못된 사람들이 있을까? 아주 열통이 난 겁니다. 그래도 내 형제들인데 내 형제들의 눈을 뺀다? 이게 말이 되겠느냐? 암몬 왕 나스를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5절은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이다. 6절은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그랬습니다. 사울이 이 불행한 말을 듣자 생각이 난 겁니다.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길리앗을 위해서 싸우자며 했더니 33만 명이 모여든 겁니다. 여기저기서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몰려온 겁니다. 해보자. 이길 수 있다. 33만 명이 몰려든 겁니다. 농사 짓던 사람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사실 이 사람들은 다 민병대들입니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이들의 무기는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기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들에게는 무기였습니다. 그리고서 9절 중간쯤 보니까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아직 전쟁은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승리한 것처럼 말했습니다. 믿어버렸습니다. 아직이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이들은 말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말하는 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이들은 말했습니다.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역사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예배드리는 자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여러분, 확신을 마음에 담기를 소망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나의 이 한 해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응답을 받는 그릇이 바로 확신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은 위장 전술을 쓴 겁니다. 그래, 눈을 뺀다며. 눈을 뺀다며. 그래, 눈을 빼봐라. 얼마든지 다 해라. 그래, 암몬 사람들이 알아서 해라. 맡겨버린 것처럼 위장 전술을 썼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완전히 독 안에 든 쥐다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이 암몬 사람들의 마음을 푹 놓아버렸습니다. 이제는 됐다. 독 안에 든 쥐가 돼버렸다. 마음을 놓고 잠을 자버렸습니다. 이때 사울이 새벽에 가서 기드온 전법으로 썼습니다. 3대로 나누어서 기습 전법을 사용해서 10만 명 적군을 이겨버렸습니다. 이들이 달달한 새벽잠에 자고 있을 때,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있을 때 기습 전법으로 쳐들어가 완전히 이겨버렸습니다. 므낫셋이 완전히 망할 줄 알았는데 도심으로 역전되었습니다. 여러분, 작은 욕심 때문에 꾀를 부리다가 망할 뻔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서편 땅까지 가는 겁니다. 거기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어정쩡하게 하다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 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안에 내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 안에, 은혜 안에 순종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평화 있습니다. 예수 안에 기적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풍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예수 잘 믿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에 성실한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싸움은, 순종의 싸움은, 말씀을 믿는 싸움은 절대로 지는 법이 없습니다. 결국은 다 복을 받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노래하는 자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사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크고 놀라우신 아버지,